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으로 새벽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유명한 63편 말씀입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썼고 또 이 시편을 쓴 때가 바로 사무엘하 15장 이후로 나오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시기에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 자신의 아들의 쫓긴 신세가 되면서 이 유다 광야로 도망쳐 나왔지만 그는 이 두려움이나 또 불평으로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비록 다윗이 잠깐 혹 낙담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저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그 화려한 시온의 이 성전도 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잘 차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그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날마다 새로운 그 힘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 이 다윗은 삶의 이유인 그리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렵고 힘든 고뇌의 시간을 능히 이길 힘을 얻은 것이죠. 이 다윗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 주님을 앙모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와 신뢰 속에서 그는 이 광야에서의 경험을 예배의 경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순간들로 바꾸었습니다. 사막에서 또 광야에서 다윗이 무슨 먹을 것이 풍부했겠습니까?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장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갈망은 이 육체적인 것이 아닌 철저히 이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또 명예와 권세가 지금 사라져버린 그러한 철저히 외로운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그는 철저히 바라볼 보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날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을 앙모하였습니다. 존 스피치에 가면 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그리고 그 바다 끝에서 이 하늘과 물이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배가 고픈 자들 또 목이 마른 자들 그 누구든 예수께로 오면 다시금 줄이거나 다시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만족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다윗이 주님을 앙모했던, 주님을 높였던, 주님을 아주 갈망했던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앙모하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양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들판에서 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그 삶 속에, 인생 속에 가득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시온산에 이 성전을 짓고 또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주 앙모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존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긴 그러한 자였습니다. 비록 다윗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이 전체적인 디자인과 그 의미와 예식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이 예배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불안한 가운데 광야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미 경험한 예배자로 주님을 앙모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발걸음 속에 늘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마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날마다, 그것도 이 광야에 서 있을 그때에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였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광야에 혹시 서 계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옛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주님의 임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복음성가 가사로도 너무나 유명한 이 3절과 4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성막이나 또 그 안을 채우는 어떠한 도구, 장식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성막 안에 있던 장식이 선포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행하시는 행사,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역에 주목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미신을 숭배했던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 다윗은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에 능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그 시각으로 그의 삶을, 그의 앞길을 바라보는 것에 능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이 제사장이나 제단은 없었지만 제사장처럼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높이 들린 손에 혹시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들 수 있는 것은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높이 들린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그의 마음에,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그 광야에서도 거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 화목제와 같이 배를 채워줄 그 어떠한 재물도 없었지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주 만족했습니다. 가득하였습니다. 그 입술이 기쁜 입술이 되어서 주님을 높인 것이죠. 찬양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과 또 인플레이션, 실업과 또 내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에 휩싸여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오늘 다윗의 선택처럼 불평 대신 찬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비극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좌절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이 도망자 신세의 이 광야에서 또 굴에서 하루하루 도적과 강도, 또 들짐승의 위협에서, 자신을 쫓는 그런 군사들의 위협에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그가 광야 침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간절히 주를 찾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에서 그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주님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침의 첫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초점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찾는다면 세상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운동을 한다면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반증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주님을 찾고 말씀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다윗은 이른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인생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또 승리의 도움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행하신 일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어갈 것임을 믿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찾는 것처럼 왜 그렇게 반복된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 잊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첫 시간에 그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그의 적들이 멸망하기를 바랐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을 대적했던 적군은 곧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다윗을 멸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중심의 시각에서 우리가 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바라본다면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사탄의 계략이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의 적군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지만 이 적군을 자신이 직접 처단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 왕위를 회복했을 때에 이 자신의 신하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합니다.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그래서 이 압살롬의 신하들은 숲에 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래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숲에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자들의 입을 막으시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으리로다. 다윗은 단순히 그의 적군이 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뻐한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권하였습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갈망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현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과 인자하심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혹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있습니까? 황폐한 땅 가운데 서 있습니까? 광야에 우리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주님 앞에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광 대신 주님께서 생명수를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절대로 위협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영원으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찬양과 감사, 송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향해 축복의 손을 또 영광의 손을 기쁨의 손을 감사의 손을 찬양의 손을 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사역을 일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 또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